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72쪽입니다.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추운 날씨에 귀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편의 한 구간을 읽게 되었습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권으로 구성된 이유는 시편과 이 모세오경을 대응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 90편부터 107편까지가 네 번째 책인데 이것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와 내용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이 시편을 읽어나가시면서 여전히 우리와도 동행하기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97편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96편과 그 주제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96편과 97편을 쌍둥이 시편이다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도 97편처럼 여호와의 백성과 온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첫 마디는 그 시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선언과 함께 땅은 즐거워하고 많은 섬들이 기뻐하라고 요청합니다. 땅과 땅으로부터 떨어진 수많은 섬들은 땅끝 해안을 일컫는 것으로 먼 지역과 열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범우주적으로 온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동참해야 되고 그것에 함께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2절에서 구름과 흑암이 여호와를 둘러쌌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연 질서의 위험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죠. 특별히 흑암과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연 질서의 장엄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제시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와 공평으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근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평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치우치지 않고 의롭게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의와 공평으로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 우리도 모든 사람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길 힘씁시다. 이어서 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아멘. 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불이 나와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집어삼켜 소멸시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불로 불사르는 대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공평을 위협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인은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그것을 보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시적인 비유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번개가 온 땅에 번쩍하고 비출 때 땅이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산들이 하나님 앞에 온 땅의 주인 앞에 밀랍처럼 녹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대단한 것임을 그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고도적인 비유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것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늘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하여서 그가 큰 소리로 말하며 반응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그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7절은 이 시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7절 읽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경배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자는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모든 자와 또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상들의 본질이 결국 허무한 것임을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자들이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들은 이후에 모든 신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나와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신으로 숭배했던 허무한 것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의 저자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멀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닌 것들과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위에 둘 수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감당할 피조물이 이 땅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섬기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시온이 당신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또 유다의 딸들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라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적대적인 힘들,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을 전복시키는 것이기에 그의 백성들은 반대로 구원을 받고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시온이 또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최고의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결정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의미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을 맡긴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바르고 온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를 이어서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지존자이시고 온 땅의 유일하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들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는 온 땅에 지존하신 모든 신들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였고 모든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신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그의 관점은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시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악에 눈 감아 주는 자가 아니라 악을 미워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웃을 학대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의와 공평의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악을 미워하며 악에서 의도적으로 멀리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악에서 멀어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로부터, 그런 죄악들로부터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힘써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해야 합니다. 97편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면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된다라는 간접적인 명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창조 목적이 그러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 창조주가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지혜로 이 세상의 원리를 파악하고 분석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연말을 맞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모든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씁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는 죄악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형상이 죄로 망가진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려 하는 모습이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신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우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우상들을 만들고 상상 속에 신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기에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와 이야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부호자를 둘러싼 구름과 흑암, 거기에서 나오는 불과 번개는 악인들에게는 밀랍과 같이 녹을 만큼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성도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과 그의 자녀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내리시고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통치와 역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우리 안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악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9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더 최우선으로 모시며 나의 우상들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가운데 주님 새 힘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친 이들이 있다면 새 힘을 더하셔서 그 힘을 힘입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함으로 또 내년에 주님께서 베풀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더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힘써 감당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추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천교회가 더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내년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어서 있을 송구영신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께서 새힘께도 새힘 더하셔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